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좀 시국에 관한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비상사태까지 온 이런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어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주간, 2주간, 다음 주에도 또 할래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28일 날 국회 증언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국회 증언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어떤 그 개인의 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이유 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외로 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극비 서류 같은 거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회사 내에 있는 극비 어떤 특별한 기밀 그리고 중요한 그 회사에서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도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를 하면은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를 했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기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마다 비리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시켜가지고 공산당이 그걸 붙잡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기업마다 다 공산당원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업을 중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신라면에서 불량 그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너희 자료 갖고 와봐. 뭐가 들어갔나 보게. 의도는 그건데 결국은 겉으로 표면의 의도는 그건데 그것이 악용되어서 결국은 기술 유출까지 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방송에서 지금 다 막고 있죠. 그래서 방통위원장을 세워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을 세우는데 계속해서 그걸 탄핵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밑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서 법관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그 행정 모든 요원을 세워야 되는 그 22건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해가지고 22명을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 증언법도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그거는 안 된다. 그 법은 가결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통과했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막는다.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딱 지금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SK, LG 이런 그 중요한 기밀들이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많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 가운데 중요한 그런 기업들은 혹시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가 신문 한쪽에 조그맣게 나와요. 그리고 일반 그 방송에서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왜? 방송마다 다 방통위에서 그거를 위원장이 세워가지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전 정권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로 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때와 똑같은 비상시대나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왔을 때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었고 식당조차도 어려웠죠.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그 의석수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밀어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 가슴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자니까 젊은이들이 모르고 또 늙은이들은 늙어서 모르고 또 우리 같은 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리워져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이제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이미 그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나라가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지금 이 지구 위에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대는 앞으로 점점 불안해질 것이며 조급해지고 불신이 많아지고 그리고 편법과 혼란과 그리고 파괴 이런 불확실 시대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 말하면 교회만큼은 정상화돼야 돼요. 사회는 혼란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과 처처의 기근 그리고 불법이 성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세상에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진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교회마저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그때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되지 않은 그날 주님은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마지막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듯이 마지막까지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존재합니다. 아멘. 그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분열이 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양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양분되고 분열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으로 말하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양분된다는 것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되라. 한 몸 되어라. 한 뜻으로 가라.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이 변하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감독자 대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독하지 않으면 교회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로 묶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자로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인데 말씀 하다가 자칫하면은 성령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는 것이 들리고 보는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 것이 들리지 않고 엉뚱한 것이 들려지고 봐야 될 것이 보여지지 않고 엉뚱한 것이 보여지게 되면 그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는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국가에서 공의가 없어지게 되면 법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국가는 혼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지구 위에 모든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도 거의 내전인 나라가 거의 답니다. 다 내전으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저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벌써 좌경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슬람화 되어 있고, 공의와 질서, 법도, 도덕, 윤리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권력 잡은 자가 최고다. 권력 쟁투. 그래서 권력 잡은 자가 승자가 되고 언제든지 그 승자의 아량은 없습니다. 권력 쟁투. 그리고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에서 승자는 뭐냐?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승자에게 법이란 없습니다. 법을 고쳐서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승자의 특권이죠. 옛날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인정이 있어 양심이 있을 때와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승자 독식 시대고 그리고 적자 생존입니다. 적을 반드시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적자 생존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사야 32장 17절 오늘 본문인데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의의 열매인데 이 새 성경은 공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옛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새 성경은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새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공의가 섰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공의의 열매는 뭐냐?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화평은 없습니다. 전쟁과 불안과 혼돈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평안과 안전인데 이 공의가 없으면은 열매가 맺어지지도 못하거니와 그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완전한 혼란과 그리고 피폐와 편법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국가가 세워야 되는데 국가는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떠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공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성경 구조상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성경의 구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 극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극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좋아합니까? 제가 민주당을 좋아합니까? 제가 정치에 관여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왜? 그들은 다 오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오르며 민주당에서 누가 오릅니까? 다 자기의 당약이고 나중에 국회의원 끝나면 한몫 챙길 것만 생각하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럴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세비를 16억이라고 세비는 잔뜩 올려놓고. 자, 이런 것들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면 우리는 죄만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라는 그 질서, 초대교회가 가장 원형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가 원형의 교회다. 왜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사도행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설교를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저녁에는 사도행전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달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방법과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이 세상이 혼돈하고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두 가지를 따지라면 뭐냐면 돈과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돈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은 다 내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 속으로 넣으려고만 하지, 돈을 가지고 남에게 희생하고,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쓰고, 돈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면 그래도 성도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권력 쟁투, 그리고 승자독식, 적자 생존의 시대 속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완전한 자유함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이 헤아림,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돈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이권,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지탱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독버섯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물질에 대한 초대교회는 어땠죠? 모든 것들을 다 사도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물질보다도 내가 더 귀한 것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 내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도 공의가 없는데 교회 안에도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이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시는 일에 그런 교회가 지금 없으니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초대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같이 오염될 뿐입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저쪽 교회가 옳다, 이쪽 교회가 옳다, 광화문이 옳다, 여의도가 옳다, 분당이 옳다, 송도가 옳다, 계속해서 그런 분탕질이 어디냐?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죄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50명에서부터 계속해서 애누리를 했는데 10명이 돼도 없어요. 거기에 정말 옳은 사람이 없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누가 의롭습니까?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내가 의롭다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의롭다고, 다수의 무리에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옳아야 옳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런 사람에게만 올바른 의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외에는 그 어떤 데서도 의로운 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는 내가 볼 땐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김 목사님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박 목사님이 옳은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옳은 것 같고요. 내가 볼 땐 민주당이 옳은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봐야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의인 10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의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바르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아무리 올바르도요, 세상 속에 뛰어나가서 거기서 의를 아무리 해봐야 이미 오염된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의 정치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 또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멸망은 뭐냐면 제일 먼저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들이 타락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권력 잡은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타락이 다 동시에 전염되듯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은 어디냐? 제사장입니다. 그 시발점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는데 세상을 그냥 두겠어요? 세상은 당연히 멸망당하죠. 만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태워진 것은 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피폐하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서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서고 정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성령에 입각하여 선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죠.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왜? 지금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금식하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어디 나가서 광화문 광장이나 여도 광장이나 모여서 하는 거 물론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 옷보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요? 나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가요? 나는 지금 이쪽이 옳다고 그러고 이쪽 사람 나쁘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놈은 누구냐? 나지요. 가장 나쁜 놈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고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당신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당신은 이것이 옳지 않아. 당신은 여기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야. 아무리 서로 지적해봐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저 세상 가운데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가 기도로 말할 뿐이지 세상 가운데서 말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이 더욱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열딱지 터지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불의가 판을 치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잘못됐네 잘했네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분열된 데가 어디예요? 교회죠. 우리는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상이나 신학이나 직분이나 빈부나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아래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그 위에 섰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섰고, 그리고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섰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섰고, 그리고 빈부의 세상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탓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세운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압도되고 말씀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말씀이 훼손되면 그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로서의 낙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며, 성경이 어떤 것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굉장한 그 어떤 권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말씀에 대해서 그까짓 거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올릴 때,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높이 놓을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에, 또 지옥에 대한 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권위, 가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고 든든하게 서가며, 그리고 성도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가 잘했다고 해서 또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가 잘못했다고 몰아붙여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 아까 기도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코로나 예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저 우한에서 생겨서 저런 중국 놈들, 참 나쁜 놈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거르기 위해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250만 명이 따라갔어요. 그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다 똑같은 레벨 속에서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는 개뿔이고 축복합니다도 개뿔이 되어버렸고, 다 나는 칼난다, 나는 예배 빠질란다, 그리고 다 나간 이가 최소한 200만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흔들려서 든든하게 서지 못하고, 여러분 물질로 교회가 씁니까? 사람으로 교회가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해서 우리가 이 상가를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상가에서 교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에서 세울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없으면 작은 지하 교회 하나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했을 때 이미 코로나 속에서 걸러져 버린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큰 교회에, 또 아니면 자립하는 교회에 잘못도 있죠. 그런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교회만 돌아본 것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그 책망도 반드시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지하교회가 큰 교회를 바라보고 선교를 바라보는 것,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능력도 물론 좋지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처음에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직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대학원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야 이거 앞으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제가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녀봤어요. 쓰러지는데 넘어지는데 묵상하는데 다 다녀봤어요. 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땐 분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줄기의 흐름을 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마지막 때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나름대로 분별하여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 대에 내려왔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방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요.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에 퐁당 빠져버리게 됩니다.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애써야 되는 것이며 분별력이 없이 이념과 신학에 이런 데 빠지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입이 터지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열은 또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또 분열을 낳습니다. 둘 중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옳다고 모인 쪽에서 또다시 또 분열이 나요. 그거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뜻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야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디로? 교회로 모여라 이 말입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어디 손실된 부분이 있는가? 초대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 초대교회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이걸 항상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 샘플로 계속해서 맞춰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언제 바람에 휩쓸릴지, 언제 풍랑에 휩쓸릴지, 언제 세파에 휩쓸릴지, 언제 이념에 휩쓸릴지, 언제 사상에 휩쓸릴지, 언제 신학에 휩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최후의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 기대를 하고 있느냐? 정치권 리더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새벽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구역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설교 시간도 늘려야 되고요. 기도 시간도 늘려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기도원도 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30년, 40년, 50년 대와 같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입니다. 분열은 절대 축복의 걸림돌입니다. 반드시 하나 됩니다. 내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집중해야 됩니다.